말씀의 제목, 영적 은사의 목적. 영적 은사의 목적.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프레젠터. 어떻게 주셨냐면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있어요. 분량대로. 이는 복음 사역을 위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 또는 능력으로서의 은혜를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은혜가 뭐냐 하니까 이때 초대교회 때는 5가지로 얘기해 주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다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다. 나는 일 안 할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삼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신 분량대로 은혜로 여기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은혜는 땅에 묻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적 은사의 목적은 그 은혜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분량만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그 사람 잘난 척 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땡 이게 아니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요, 봉사는 사실은 이익이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겐 이익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자기가 이제 은혜로 생각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건 이제 은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얘기,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 들어가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남은 앉아 있는데 나는 일하고 댕겨야 되죠. 그죠?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또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 대부분 자기 돈을 쓰잖아요. 대부분 봉사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 사모가 반주를 합니다만은 서울 지역에 나 있는데 유명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반주자를, 물론 자기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도 중에서 또 성도 중에도 피아노과를 나와서 그죠?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봉사로 하죠. 봉사로. 근데 봉사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으니까 내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개념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는 이제 좀 알아준다는 표현을 써요. 아이고, 그러면 매 1년마다 한 번 아니나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저 피아니스트가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피아니스트인데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아니스트 선생님한테 인사 나중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박수도 한 번씩 쳐주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피아노 해주시는 우리 사모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기분이 나아져요. 그죠?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봉사하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네. 왜 안 해요? 지금 7년 지금 넘는데 8년째인데 지금 해야 돼. 왜 안 해요? 반주했다고 고맙다고 해요? 내가 못 들어봤네. 그렇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반주 선생님, 저 이제 그만 봉사하려합니다 목사님. 아니 이때까지 잘해놓고 왜 그래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당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때까지 봉사했는데 그래도 전공자잖아. 전공자는 예우를 해줘야 돼. 조금이라도 차비라도 줘야지.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만큼 못 줘도 다른 교회가 막 100만 원 준다 그러면 한 80만 원 드릴 테니까 봉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 봉사를 그럼 되냐, 돈으로 하면 되나. 말은 맞죠? 말은 맞아.
그러고 그분이 나갔어. 반주자가 없네. 어찌해야 되겠어요? 곱하기 또 구해야 되잖아. 더 주고 구해야 되는 거야. 뭐 구해? 이제 반주자들이 봉사를 안 할라 해요. 교회.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봉사가 없어지는 거라. 이 봉사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 때가 초대교회인데 은혜는 넘치고 다른 거 하니까 봉사는 안 하려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그죠? 뭐 회개하고 뭐 세례 받고 이러는데 사람은 많은데 봉사를 안 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 들어보겠다. 근데 들으면 아이고 세게 앉아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죠? 잘하셨습니다. 뭐 좀 불편하시면 도와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썩은 거예요. 봉사 일을 하는 것이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라. 봉사는 누구를 위한 거죠? 타인을 위한 거잖아. 지금 타인을 위해서 일단은 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말한 5가지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해야 되죠. 목사님 가르쳐야 되죠. 교사도 가르쳐야 되죠.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죠. 사도, 보냄을 받았으니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둬가시겠죠. 안 사용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번씩 집에서 풀 많이 베니까 풀 놔서 칠 때가 있죠. 뭐 약 칠 때도 있지만 그 치갖고 채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뚝 던지는 뜨대 나시에 다 녹슬잖아. 닦아가지고 또 놔야 녹이 덜 쓰잖아. 그죠? 잘 보관해야 돼. 녹이 다 썰어버리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안 사용하고 썩히면 어찌 돼요? 녹슬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 주신 달란트를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파하시겠잖아요. 그죠? 그 주신 재능을 안 쓰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으로 받고 사용되게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못하니까 너희들은 서로서로를 좀 섬기면서 봉사해라. 이게 봉사 혼자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봉사하는 거야. 서로. 7절 극스레미 우리 뒤에 불러내도록 은혜를 주셨나니 너희는 서로 봉사하라.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 첫 번째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이것은 영적 은사를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9절 그리스도는 잘 보면 올라가셨다는 뜻은 땅 하나의 낮은 곳에 계셨다는 뜻도 되죠. 낮은 곳에 계셨다고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셨다는 뜻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에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한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 그런 뜻이 되죠. 올라가셨다는 뜻은. 그죠? 내려오신 사건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리셨던 그가 또 내려와셨는데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입니다. 또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오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올라가신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9절 올라가셨다는 땅 아래 낮은 곳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도 바울은 7층천으로 이해했어요. 하늘이 7개가 있다. 3층천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최고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냐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를 생명을 주게, 헛된 생명, 육적 생명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러 오셨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충만하게 하려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다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지었죠. 해양아 만들어지거라, 식물들아 만들어지거라, 지구와 해와 달 별들 만들어지거라.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말씀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세상 우주 만물 만드실 때 성자인 예수님도 참여했어요. 참여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혀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출현되는 거니까 계층을 나누면 성부 하나님이 1등, 성자 예수님은 2등, 성령 하나님은 3등 이렇게 나누고자 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 때문에 삼위일체설이 나왔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에 나갑니다.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믿는데 아는데 참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영어 속담에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알기는 알죠. 우리가 영어 1부터 10까지 영어로 말해봐. 1, 2, 3, 4, 5, 6, 7, 8, 9, 10 알아. 근데 어떤 사람 보고 너 영어로 저 사람 좀 영어 좀 가르쳐봐요. 자, 저 두 분도 가르쳐봐요. 영어로 1부터 10까지. 잘 안 되죠? 뭔 소리 하노? 이러면 뭐라 할게요? 원이 뭐야? 우리 뭐니? ON인데 그게 뭐냐고? 손가락 한 개 있지, 한 개. 이거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는 거를 또 가르치는 것도 또 조금 다른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르게 봤는데 이걸 결국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게끔 아는 거,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데 하나님 아들인 걸 믿긴 믿는데 아는 거, 그분이 가르친 것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좀 전에 우리가 월삭기도 때 우리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기억납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 몰라.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 봐야겠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 사복음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두룩하게 써놨잖아요. 그죠? 네, 좋은 성경은 빨간색 글씨로 써놨다 했잖아요. 아닌 것도 다 사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얘기만 가득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걸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듣게 된 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 순종? 결국 누구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아우 아야 왜 때려? 이리 싸우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왜 머리만 때리고 왜 뺨도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완전히 다른 말씀이야. 그 시대의 사상, 생각 때리면 나 똑같이 한 대 때려. 쟤가 나 이빨 한 개 부러서 너도 한 대 때려서 이빨 불게. 뭐 이런 게 가르침이었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거든. 심지어 저 사람 너 속옷 하나 겉옷 한 개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믿음을 듣게 되죠. 듣는단 말이 뭐라고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전지 교회 와서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있는데 하늘에서 비 안 내리고 어찌 농사 짓노? 언제 저 정수기로 물 다 퍼올려갖고 이게 또 물 주겠노? 그죠? 쉽지 않은 일이라 그거 물 뿌리게 들고 가가지고 물 뿌리고 와도 열대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라 그게. 근데 하나님 한 방 내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고 신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모를 수도 있지만 신이 참 물이 뿌려서 내가 농사를 짓고 산다 생각은 해. 그죠? 알기도 알아. 근데 안 믿잖아. 그분이 나를 내 영혼에 심판 주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안 믿잖아. 그죠? 그래서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영적 은사의 활용함을 통한 훈련으로 영적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5가지. 오늘 예를 들었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등등등등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함을 통해서 훈련을 강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한번 드렸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숙제를 내줬어요. 겨울에. 옛날 겨울 춥잖아요. 요즘 겨울은 덜 춥죠? 추워요? 옛날에는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코가 이만큼 흘러내리는데 추웠는데 학교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추우니까 뛰어야 되겠죠? 걸어가면 더 추우니까. 갔다 하고 하니까 제가 그거 몰랐죠. 저는 이제 숙제 내주는 거 다 하는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은연중에 심폐 기능이 좋아진 거라. 제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갔는데 그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탔네. 제가 그 정도 잘 뛰는 줄 처음 알았어, 저도. 한 학년에 220명, 중학교 3학년 전체 660명 정도 돼요. 거기서 20등 안에 들어간 거야. 20등 아니면 상을 주거든. 야, 그 제가 1년, 2년 탔어요. 3학년 때는 못 탔어요. 뒤에서 누가 다리 걸어가 자빠져가지고. 무릎팍 다 깨고, 다 깨고. 뛰다 보면 길이가 걸리죠, 그죠? 이제 그래 된 거지. 근데, 심폐 기능이 맨날 이거 뛰니까 숙제한다고 갔다 왔거든. 2-3달 계속 방 내내. 그럼 심폐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몰랐죠. 그게 훈련이거든. 영적 은사도 자기가 활용하면 자꾸 강해져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떤 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거더라. 권사님 특별히 이제 연민의 사랑이 강하잖아요. 누가 아프고 하면 막 눈물 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영적 은사 하나님 주신 거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없다. 태반이고 그렇거든. 근데 권사님 눈 잡고 눈물 나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고 싶다 그게 아니야. 성령님이 감동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면 하나님
또 그런 은사를 더 주시는 거예요. 80대도요, 권사님. 내가 늙었다 생각 안 하면 안 늙는 거예요. 알겠어요? 노인과 청년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늙었다 하면 늙은 거예요. 우리 애가, 저보다, 이제 30, 아직 안 됐는데, 내년에 30인데, 생각이 늙었어, 애가. 뭘 하기 싫어해. 아무것도. 편한 것만 좋아해. 그럼 노인인 거예요, 생각이. 나이는 젊지만. 우리가 80대라도 70대, 60대, 지금 80 다 돼가지고 70 중반이죠. 60 초반이죠. 그죠? 근데 생각이 꼬로하면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일신우일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예배 드리고 가면 기쁘고 활력이 넘쳐요. 제대로 드리면 그래요. 오늘 피곤해가지고 졸리다. 그런 날도 있겠지만 막 활력이 솟는 듯이 가는 날도 있다. 왜 그러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날은요. 이게 어떻게든 한 말씀을 자기는 받고 가고 싶거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달라요. 마음이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성경교회에서 전에 그랬잖아요. 올 때마다 어떤 권사님 오면 오늘 내 피곤해서 목사님 저 전도하러 못 가겠습니다. 맨날 오자마자 그래. 그것 때문에 저는 시험 들겠어. 전도대로 뭐 있으면 아예 오질 말든가. 오긴 와. 그러면 오늘은 피곤해서 제가 안 나갈랍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예배 드리고 나가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항상 나가.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마음은 항상 연약함을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 주고 우리 연약한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긍정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영적 은사의 활용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림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득 찬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까지 우리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또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어린이들은 어떠냐? 쉽게 속죠? 사람의 속임수. 저기 얘야 사탕 줄게 애들이 따라와라 하고 납치해 가는 애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봅니까? 단순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200% 준다는 거예요. 네가 100만 원, 1억 나한테 주면 내가 2억, 한 달 뒤에 줄게. 그런 방법 없지요. 다 간사한 유혹이 넘어가서 속는 거예요. 그런 방법 없어요. 그래서 나쁜 신보지, 사실은. 1억 내놓고 2억 받아가려고 하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속기 쉬운 심정을 말하는. 여기서는 미약하고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을 어린아이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따라서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다른 번역된 쉬운 성경을 보니까 배가 폭풍이나 바람에 막 흔들려가지고 막 전복들처럼, 그죠? 완전 물이 막 뱃속에 확 들어오고 배가 물이 가득 차고 심지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가는 걸 온갖 표현의 풍조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가짜 교훈들이에요.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의 심보를 이용해가지고 사냥하거든요. 기존교회 약한 부분들 가가지고 기존교인들 교우들 사이 좀 약하다, 좀 사이가 안 좋아 보인다, 되레 침투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장성한 크리스찬 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다른 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된 말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된 말만 하여. 그래 범사에 그의 거잖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길 원하는 자들인데 사랑 안에서 참된 말만 하자. 그럼 백색 거짓말요.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옛날에 중세시대에 논란이 있었어요. 루터나 뭐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단서를 제가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단서에 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거짓말도 무기를 해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 참된 것, 저 진리만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서 여러분이 진리된 말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 자랐잖아. 그는 누구라고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지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몸이면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사모님은 발, 권사님은 다리, 몸뚱아리 뭐 이런 거죠. 지체라는 의미 그런 뜻이거든. 가지지자, 몸체자, 몸을 이루는 가지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온몸이 그리스도에게서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받고, 본문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써놨어요. 아마 생물학자도 아닌데 이건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알 수 있겠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뭐 우리는 뭘로 되어 있죠? 혈관, 그죠?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포, 오늘 쫙 연결되어 있거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발가락이 지금 움직여야 될 때, 이 마디를 통해 가가지고 돼야지 움직이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푹 주저앉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 그 지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되는데 눈이 나 기분 나빠 눈 안 뜰란다 이러면 어째 되겠어요? 가서 쿵 부딪히든지 되겠죠? 어디 가서 부딪히든지 막 엉뚱한 데 가겠잖아요. 눈이 나 눈 안 뜰란다 보기 싫다 세상 이러면서. 여러분이 주체라는 지체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우리는 그 분의 지체를 이루는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다고? 소중하다는 얘기죠.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몸을 그래서 완벽하게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의 재능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값으로 사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재능을 다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본디 하늘에 계시던 존귀한 분이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내려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셨음을 뜻하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도 뜻한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으나, 생각해보세요. 내려오셨다는 것은 본디 위에 계셨다는 뜻이고, 또 올라가셨다는 것은 아래에도 계셨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오르신 것은 오르신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에 뭐로 나왔어요? 충만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성이 충만케.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특별한 재능 주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 은사 주신 목적 첫째,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게 생각해. 하는 거 많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많은 걸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없는 걸 생각하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실족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 있는 것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자, 제 권사님은 있는 걸 찾아보면 바로 옆에 지금 이하 집사가 같이 살고 있죠? 있는 거라니까, 있는 거. 있는 걸 혼자 물론 귀찮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외롭진 않잖아. 사람이 옆에 있으니. 저가요, 우리 대부분 사모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제가. 근데 사모님 일이 있어서 서울 갔어요. 뭐 있어서 제가 혼자 있어 봤거든요. 혼자 있어 봤어. 괜히 무섭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살면 한 번도 문 안 잠가요. 문이 고장나고 나서 또 안 잠가. 근데 문을 잠그고 싶어. 왠지 우리 저 안방이 있는데 옆에서 남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문을 확 열 것 같아. 왜냐면 저 아저씨가 똑똑해. 한 번씩 와가지고 마늘 갖다 놓는다 한 번씩 문도 누르고 갖다 놓고 문도 확 열고 그러거든. 깜짝 놀래. 아니 인기집도 없이 와. 그래가지고 제가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넘어서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을 말하며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에 하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각 사람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네, 필요한 만큼 주셨어. 전 날라다니었으면 좋겠어, 사실은 슈퍼맨처럼. 근데 그게 안 맞아요.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항상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유약하고 잘못된 교훈에 흔들려갖고 자빠지는 거 원치 않죠. 웬만한 폭풍 거는 딱 견디고 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전해져서 있죠. 온전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